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평안교회 태국 선교에 4박 5일 동안 참여했던 백경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번 선교 여행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사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여태껏 해왔던 봉사활동이라는 거는 뭐 고작 병원 청소나 뭐 그런 잡일들만 봉사활동이라고 저에게 생활했었는데, 이번 선교 활동을 가서 심적으로나 뭐 육적으로나 성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저 같은 청소년들을 보면 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그 봉사 활동이라는 게 뭐 내가 지금 청소년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 뭐 미뤄서 더 열심히 봉사활동 해야겠다 하는데, 이번에 봉사활동을 가면서 느꼈던 거는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조금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봉사활동을 제가 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이 교회 평안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고등학교를 오면서 제가 교회를 자주 못 나와가지고 제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이니까 제가 뭐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하지 뭐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족한 잠을 좀 더 자고 교회는 뒷전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번 연도에 들어서 제가 또 성인이 되는 연도이기도 하고, 이제 선교 활동이 제가 성인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이라서 신앙생활을 비롯한 모든 일들이, 모든 저에 대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장을 하는 첫 번째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근데 봉사활동을 가면서 제가 원래 자기 전에도 그냥 자고 뭐 식사하기 전에도 그냥 기도 안 드리고 먹는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 전에도 그렇고 밥 먹기 전에도 그렇고 제가 나서서 먼저 기도를 해보는 그런 첫 번째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 활동을 제가 이번에 처음 접한 게 제 의지는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 강지혜 집사님의 의지였는데, 그러니까 한번 어머니가 저한테 가봤으면은 좋겠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선교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팀을 꾸려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가보니까 저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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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어색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선교 활동이면은 제가 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제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제가 뭐 그 사람들이 제가 하는 봉사활동이 조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크게 느껴질지라도, 이게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 조금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번 선교 활동이 저의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저의 좀 더 진로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첫 번째 성인이 되는 첫 번째 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선교 여행 간증을 하게 된 이명우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선교 여행을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요. 근데 저희 언니가 흔치 않은 기회라고 계속 설득하는 바람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사는 환경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순수하고 밝은 아이들의 모습이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불평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었고, 이 아이들의 믿음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도와주러 간 선교 여행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온 느낌이 가장 컸고요. 제가 특별히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남들 하는 만큼만 했는데도 아이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니까 작은 선행이라도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사람은 왜 사는지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왜 사는지에 대해 해답을 얻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이들을 돕고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제가 사는 이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남을 봉사할 수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교회 성도 조윤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린도전서 13절 말씀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태국 선교지 치앙마이를 위해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말씀은 정답이자 오답이 없는 생명의 양식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27번째 선교지 방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곳을 방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곳은 힘들고 쉽지 않은 곳이라면 태국 치앙마이는 저에게 20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된 선교지입니다. 처음 미용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한복이지의 고아원의 아이들이 지금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초롱초롱한 그리고 저의 이름을 유나유나 하면서 창문에 여럿이 모여서 불러주던 모습이 여기서 자고 가라고 소린짓하며 옷을 한 번씩 잡아당겼던 아이들의 모습이 참 많이 눈에 그려집니다. 아파서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도 있고 갈 곳이 없어서 온 아이들도 있고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없어서 맡겨진 아이들도 있는 이곳은 한복이지 마을의 고아원입니다. 생활 환경과 여건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얇은 나무 합판의 침대, 평판하지 않은 작은 돌들을 덮은 마루 장판, 이곳저곳 구멍난 천장, 침대에 누워도 보고 바닥에 앉아도 보고 아이들의 소지품도 보기도 하고 아이들의 손을 만져보고 발을 쳐다보고 머리를 쓰다맞추고 얼굴에 얼룩을 물티슈로 닦아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한 사람씩 아이들의 머리를 손질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나요? 그럼 아이들은 이미 좁은 문은 통과한 걸까요? 그렇죠. 아이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아프지 않게,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도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하나님의 곁으로 가기 전까지 절대 꺼지지 않는 아주 밝은 등불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함께할 시간이 짧고 나누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고 제대로 전달해줄 시간이 너무 없어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니파펑, 와사리번, 나핀, 사라번, 메디타, 짜루니, 나샤니와 티칸번, 찌라시아. 여자아이들 이름밖에 적어오질 못했습니다. 모두 함께 아이들의 미래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믿음의 자녀로 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희 원장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북부 히브리 숙소 센터, 선교센터입니다. 이곳은 북한 탈북자들이 묵고 있는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성인 6명, 아이 2명의 총 8명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확연히 느껴지는 낯선 눈빛과 낯선 말투, 어디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의 교란도 잠시 대범해진 저는 방을 구경해도 되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깔끔했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내가 한국에 있는 건지 태국에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 사람들의 말솜씨가 한국 사람과 억양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르진 않았습니다. 방 구경을 하다가 성경책을 보았는데 노트도 같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보니 줄도 그어져 있고 함께 있던 노트를 보니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밑에 기도 내용도 적어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성경책과 노트는 은영이라는 두 아이의 엄마의 성경책과 노트였습니다. 너무 대단하고 대단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적기 시작했냐고 물었더니 성경책 받고 나서부터였다고 했습니다. 누가 알려준 거냐고 물었더니 아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아이들 때문이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아이들이 한국에 가면 잘 된다고. 그래서 시작한 거다. 나는 아이들 때문에 한국에 꼭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둘씩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듣고 있는 내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싶고 더 많이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함께 이겨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계시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주고 계시는 거라고,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모르게 불만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땐 하고 싶은 기도를 글로라도 써서 꼭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항상 눈을 감고 뜰 때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나도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화가 나도, 들어서 화가 나도 입술로 죄짓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니까 참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친구들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으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 걱정, 근심하며 시간이 아까우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힘들고 지칠 때 말씀 보고,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 부르고, 슬프고 외로울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힘은 들겠지만 해보라고, 노력하는 게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오기까지의 여정을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 쉬운 일이니까 해봐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되려 제가 더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 받았다고 고맙다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꼭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꼭 평안교회 온다고 했습니다. 저도 꼭 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만큼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기초를 심어줄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꼭 와야 한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약속을 또 했습니다. 요리사가 꿈을 가진 별이와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두 아이의 엄마 은영이를 꼭 다시 평안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곳의 친구들은 방콕에 있는 대사관에 있습니다. 빠르면 설 연휴 전에 한국에 있는 하나원에 입수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원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과 목표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힘하우스 선교센터 방문입니다.
6명의 아이들과 1명의 선생님이 생활하고 있는 힘하우스입니다. 이 중에는 한국어에 관심 있는 17살 티딜랏 학생과 15살의 차린이입니다. 그리고 15살의 음악에 재능이 있는 리차건입니다. 시기를 놓쳐서 중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친구인데 21살이 되어서 이곳에 힘하우스에 오고 나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레레입니다. 미얀마에서 난민이 되어 이곳으로 온 16살 알레미 그리고 17살의 두엉정 이 두 친구는 여권을 만들 수가 없어서 아마도 한국에 초대를 해도 오기 힘든 친구들입니다. 알레미와 두엉정이 미얀마에 가서 여권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잘못하면 다시 그날에 붙잡히게 돼서 못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업을 마치고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일들이 많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매일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3월에서 5월달까지 방학 기간이라고 합니다. 방학 동안에 음악에 재능이 있는 15살인 이차건이 이곳에서 악기를 배우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인데 그곳에 한 달 월급이 30만 원 정도밖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어도 쉽게 배울 수 없는 여건이라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방학 동안만큼이라도 한국에 와서 배고 가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을 텐데 한국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만남, 짧은 시간, 짧은 교제였지만 이곳의 아이들 또한 저에게 시간을 내준 것이기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던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끝으로 일정 속에 잠깐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치앙마이 기독교회 100% 신년맞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바쁘게 움직여서 도착하게 된 곳은 15일 동안 봉사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행사 구경을 하다가 눈앞에 산 우두머리를 쳐다보는데 뭔가 막 스쳐 지나가듯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제가 처음 미용 봉사를 하러 왔던 곳이었고 그래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여기가 맞다면 분명 교회가 치워져 있을 거야 하고 내려가 보니 교회가 있었고 이곳은 저의 모교 선교팀과 저희 식구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왔던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사람들과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다 같이 큰 원을 만들어 통성기도를 했던 이곳을 내가 다시 여길 방문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곳은 산속 깊은 곳, 차로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나중에는 걸어서 갔던 곳이 아이 어른 구분 없이 마약 중독자의 에이즈 감염 환자의 미혼모와 버림받은 아이들의 너무 정신없었던 산중 마을이 이렇게 변해있다는 사실이 너무 믿기 힘들었고 특히 기독교인 100%라는 말에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가 보게 될 줄 몰랐는데 불현듯 저의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곳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올 수 있을까? 교회가 완성될 수 있을까? 물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못 와도 유나 너는 꼭 다시 여기 오게 될 거야. 그리고 교회가 완성된 것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도 했었고 그리고 유나야, 너의 기술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언젠가 가족이 다 없을 때 없더라도 쭉 멈추지 말고 직진해야 된다. 되돌아보면 다치기만 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무겁게 야무지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봐. 죄인들과 식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헌신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예수님도 결국에 선교하시다 순교하신 것과 다를 게 없지 않니? 유나도 첫 출발이 선교지에서 시작했으니 늘 시간을 내서라도 좋은 기술을 좋은 곳에 나눠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너무 어렵고 계속 시간을 내는 사람이 되라고 시간이 나서가 아니고 시간이 좀 남아서가 아니라 주의 일을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것이라고 했던 말들이 그때는 저는 단 일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하나님 일꾼이 되려고 합니다. 끝으로 행복한 시간과 잊고 있었던 저의 신앙의 깊이와 소중한 만남으로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선물해 주신 목사님과 짧은 순간이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감동이었던 선교팀원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경순 집사입니다. 저는 선교지를 여러 곳 다녔지만 이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느낀 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정말 빨리 오시겠구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소수민족 마을을 방문했을 때 느껴졌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에 차가 다니고 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전 세계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빠르게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선교사님들은 수개월 배를 타고 수천 마일 걸어서 복음을 전파했고 어떤 선교사님은 사역도 시작 전에 풍토병으로 순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도 선교여행 중에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강야와 바다의 위험을 여러 번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발달하지 못해서 선교여행을 다닐 때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교하기에 피크타임 같습니다. 교통수단, 의료, 통신, 문화, 컴퓨터의 발달로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접근하기 힘든 무슬림도 한국 땅에 이주 노동자로 보내주셨고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갈 수 없으니 북쪽 동포들마저 탈출시켜서 이번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친히 예수님이 선교사님이 되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는 예수님 약속처럼 선교지에서 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언어가 다들 안 되니 봉사활동으로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처럼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두고 계시다면 빨리 파서 각자의 재능을 잘 사용하여 결산 때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평안교회를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